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6절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다 같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잠깐만요. 다시 베들레헴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지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롱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제사를 정리해달라고 맡긴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바로만이 회개였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그냥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한 자기가 훔친 것을 다시 물어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 찾아가서 그것을 배상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신앙생활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왜 이 열매가 없는 걸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맞지만 돌아서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그 사람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내가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 삶에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가 행함으로 그 열매가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자 그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나요? 바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그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인데 그 아들이 장가를 들기도 전에 그 여인은 그 남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후에 말론과 기론은 두 아내를 얻게 됐는데 그 아내를 얻는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모압의 여자 중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좋은 대로 자기가 보니까 너무나 이쁜 그 여인들을 모압 여인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 가운데 풍요롭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론과 기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오미는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징벌과 괴로움을 겪은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오미에게 회개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모압에 정착하기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에서 10년이란 세월을 살았지만 나오미만큼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나름대로 정착하여 행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은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두 아내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고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금오스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머니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오미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금오스 신을 섬기고 또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바로 룻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헌신이 없다면 이 가정은 다툴 수밖에 불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신앙을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박해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냥 대충 해 그냥 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리어 남편이 열심히 하면 아내가 핀잔을 줍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여러분 이단이 만약에 이단을 믿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더 불화와 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멜렉은 그 한 가정에 두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은 그 두 아내를 그 며느리를 얻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나오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베들레헴에 좋은 소식이 있더라.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귀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귀에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바로 구원의 소식을 바로 나오미에게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그 소식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회개에 향한 그런 마음으로 삼게 됩니다. 나오미가 귀가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소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세워주고 살리는 소리를 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결단합니다.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오미와 같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 실패한 인생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향에서의 삶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나오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방인인 며느리와 함께 그 베들레헴에 간들 그곳에서 환영해 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두 며느리, 거기다가 한 며느리는 돌아서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과부인 나오미와 또 과부인 룻이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돌아서서 모압 땅에서 나오는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고 말합니다. 돌아서서 있던 곳에서 바로 나왔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결단과 함께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서 그 삶을 청산하고 다시 믿음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결단과 돌이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기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혈류증 여인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 근처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멀찌감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날 그 찰나에 뛰어들어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게 됩니다. 이 살짝 만졌다는 건 터치입니다. 터치. 꽉 잡은 것도 아니고 스쳐듯이 살짝 만졌는데 그때 그 혈류증이 나음을 잊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기적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확신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근데 큰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어렵지 길을 떠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는가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결단합니다. 떠나기로. 주의 음성을 쫓아 가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그는 그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만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모압 땅에서 그 삶을 여러분 밀어버리시고 베들레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만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오미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하자면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건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그리고 룻은 가부로서 그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거듭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예배할 수 있는 그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의 제2의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 마시고 모압 땅에 있지 마시고 다시 예배의 처소로 베들레헴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근시된 일이 많고 이 세상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와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여, 이 세상 속에 이 모압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요 앞에 길을 열고 아버지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복된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술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중보할 때마다 주의 역사가, 주의 응답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경제를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민이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통해서 아버지 더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이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이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경 집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아버지 육체와 연약한 육신을 아버지여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희망이 되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증 모든 아버지 질병들은 아버지 마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육신들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많은 분들이 아버지 수술리 위해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아버지여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는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은혜 베푸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 믿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고 있는 그곳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지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보혈의 은혜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연약한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오직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치유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여 주의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할지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한 자는 다 받은 줄 알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안신영을 죽이신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여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신영 죽이신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오직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능력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늘 성령 충만한 종으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대언자로 세워주신 이 주의 종을 주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여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아버지여 주의 종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한 종으로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산지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그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목장 모임 갖기로 하겠습니다.